다 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인해서 그 성도들이 많은 유혹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체험이 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경험이 된다면 그런 어떤 이단들에게, 영지주의자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이제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제도 이제 판단력, 분별력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 또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사귐인데,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판단력,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그런 경험이 되어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인간에게 화평과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창세기의 죄가 뭐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는 육신은 그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고, 영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죽음, 이거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죽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그분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죽음이라는 게 두려웠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그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그 죽음의 불안, 공포,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자유로운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유로움이에요. 얼마나 죽음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음이 무서운 거야. 두렵고 불안하고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이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천국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거짓으로 행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구체적인 체험이 있다라면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귀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체험과 그분과의 교제가 없으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게 왜 올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지존하신 분이시요 또한 그분은 순수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순수하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교제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빛의 열매.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분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고 느끼면서 이제 어때요? 그분과 사귐이 있게 되고 빛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귐이 있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이런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는 데에 삶 가운데서 진리 안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치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와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온전히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유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리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의 그런 어떤 잘못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분께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이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용서함의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끌어안고 계속 몸부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내 자신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일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분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서, 그러나 본성적으로 내 속에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내가 내 속에 있고 또 이런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려고 이제 했는데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잘못한 모습을 보면 막 못 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알면서도 잘못했어?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를 또 어떻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 끊임없이 내가 용서받았기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 성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살아가는 자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들과의 교제가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성품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각자의 그런 어떤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자꾸 이거를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수없이 자꾸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화를 내고 내 본성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 또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성품을 보고 저 사람 성품을 좀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또 훈련이 되어서 저렇게 온전하게 될까. 이렇게 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닮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어떤 우리 속에요. 참 이 두 가지 성품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착한 것도 있어요. 의로움도 있어요. 진실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본성 자체에 또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죄성으로 인해서. 그걸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빛의 열매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착한가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이 나에게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도 그리고 나도 본성 자체는 참 그렇게 착하거나 의롭거나 진실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한테도 여러분 물어보시면 너는 정말 진실해? 그럼 여러분 100% 진실하다고 말 못해요. 거짓이 있어요. 왜 거짓이 없어요? 착한 거,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의롭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으려고 애쓰고 또 그것이 또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살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과연 내가 빛의 자녀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변화됐는가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에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됐을 때 내가 참지 못했을 때 의롭지 못했을 때 정직하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려고 애써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착해야 되고 의로우려고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변화됐다, 달라졌다 인정하실 만큼 그래야지 여러분 사단이 나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 훈련이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몇 프로 정직하고 진실한지 착한지 의로운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거, 또 하나님과의 부딪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11조를 떼먹는다든가 뭐 물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부분들, 이것이 내가 몇 프로까지 되고 몇 프로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계산이 없이 사는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이런 계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만큼 변화됐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얼만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그 가치관의 기준하고 다른 거잖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점이 없고 흠이 없으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잘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이 없이 흠 없이 변화됐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내가 어둠이 없는 만큼 그분하고 나하고 교제가 되고 어둠이 있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거짓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굉장하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또 가끔은 보잖아요. 막 헛웃음을 치면서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헛기침을 하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가증스럽게 거짓된 모습들, 목사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헛웃음 치고 헛기침하고 헛말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런 계산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얼만큼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서 의로운 행실과 착한 행실과 진실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응답이 없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오래 하게 하시나, 연단 이 삶을 빨리 해결 안 해주시고 이렇게 오래 가게 하나 할 때에 내 자신을 빨리 돌아오면서 어둠의 세력이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님과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믿음도 각자가 깨닫는 게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을 각자가 다른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거를 못 듣는 사람, 그냥 놓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죄성을 다 멸하여 주시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이런 나의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보게 하셔서 이것만은 내가 나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내 자신에게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만큼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서 부딪히고 어디에서 나는 이것을 온전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어둠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이것이 진실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를 하려면은 내가 이런 것이 나에게 없어야 주님과 교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둠의 세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해요. 힘들어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내려놔.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가 막 안 내려질 때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다 이걸 내려놓고 싶지, 안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안 내려지네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시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내 중심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 어둠이 아직도 내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 부분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가, 의로운가,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은 조금도 없고 빛 가운데만 있는 우리 오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원흥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또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원흥교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